마지막 방입니다. 리더십 세미나. 제가 가장 많이 기대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밤에 나오셨습니까? 기대하십니까? 네. 예. 오늘 이 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선한 목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설교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강의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리더들이십니까? 리더들에게 선한 목자, 목자가 리더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우선 그 목사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이 목사를 가리켜서 전문 교육직이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문 교육직이라. 그리고 다른 일반 그 외의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을 말할 때는 일반 교육직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항존직이다, 임시직이다, 또 창설 직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전문 교육직, 일반 교육직 하는 아마 이런 분류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교육직이라 하면 그야말로 직업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직업적으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그런 직무를, 그런 이제 직분자를 전문 교육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뭐 장로님이나 혹은 셀 리더나 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요. 목회 사역을 하긴 하는데 목회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일반 이제 직장 생활, 일반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일반 교육직이다. 그런데요, 문제는 일반 교육직이나 전문 교육직이나 그 직무 내용과 또 그 직책, 그런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직인 목사가 하는 일이나 일반 교육직을 가진 이제 셀 리더라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의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고 또 그 직분이 목표하고 있는 것도 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직분자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갖는 그 직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할 때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의 타겟이 뭐냐면은 양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또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의 그 내용이고 또 그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 셀 리더들이 하는 이 일의 내용이나 그 목표가 뭐냐? 동일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시죠. 목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일반 교육직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전도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함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어제 전날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했는데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어떤 리더가 된다, 팀장이 된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된다, 장로님이 된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함으로써 저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의 목적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셀 리더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든 직분은 다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셀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역시 그렇다. 교회의 모든 직무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도 그 초점은 영혼 구원에서 지나삼는 데 있습니다. 주일학교든지, 또 재직회든지, 당회든지, 또 무슨 팀 사역자 회의든지, 모든 회의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도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풍성이 얻게 한다는 건 뭐냐? 풍성이 얻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행복하도록 합니다. 생명을 얻되 그냥 목숨만 겨우 건져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인생을 보람있게, 원있게 살도록 하는 것을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셀 리더들로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외에 모든 사역자들도 물론 다 온 줄 압니다만 셀 리더를 초점을 해서 말한다면 셀 리더는 셀 그룹에 속한 가족들을 잘 섬겨서 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무의 내용이고 직무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나도 하나의 목회자다. 다만 전문 목회자는 아니고 일반 목회자다. 일반 목회자나 전문 목회자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고 할 때 그럼 섬기는 것은 뭐냐?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할 수 있도록 덕을 끼친다 그러는데요. 덕을 끼친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레 선교사님이라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요 자기는 덕과 떡이 비슷하다. 발음도 비슷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비슷하다. 덕을 베푼다.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떡을 주는 것이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상대방에게 떡을 주는 것이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서든지 또 그들의 모든 삶에서 직업생활이든지 그들의 모든 삶에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직무는요 섬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섬긴다고 그러죠. 뭐 섬긴다 말은 안 합니다만 자녀들을 양육한다 이러는데 역시 자녀를 위한 부모의 봉사지요. 부모의 섬김, 부모의 봉사의 목표가 뭡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어쨌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섬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요, 셀 가족들이 그들의 삶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도우는 것이 그게 봉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봉사하셔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분들이 유익함을 얻고 자기의 삶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란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식탁 봉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그 식탁 봉사에서 봉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들은요,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끌고 있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어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선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에 지금 제가 목표라 할까요? 타겟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직분에 성격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의 특성이 뭐냐? 그 속성이 뭐냐? 첫째는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집사도, 권사도, 조리 집사도, 셀 리더도, 또 팀장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 임명하시던데요. 우리끼리 모여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뽑았는데요. 또 교회 장로님, 여기도 이제 앞으로 교회 장로님 아마 세운다는 말씀인데, 교회 장로님 세울 때 우리가 투표하는데요. 서리 집사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임명하시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법과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오늘은 팀 리더들이 보냈다고 해서 제가 띄우지 않고 성경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게 잠 오는 거 좀 깨울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쯤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지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누구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팀 리더로, 어떤 사람은 셀 리더로 그가 부르시고 그가 세우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하고요, 일반
국가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뭐 도지사를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해서 투표하는 거하고요,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투표하는 것은요,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같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교회가 하는 것하고 세상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 사상에 의해서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주권 재민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민주주의는요, 모든 주권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전적으로 그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 되심으로써 만물의 주가 되신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나 개인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든지 교회에서 투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제가 둘째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교회 회의나 바깥에서 어떤 회사에서 회의나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묻고 사람들의 이 의견을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그렇게 모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결로 하죠, 교회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교회 회의는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글을요, 이런저런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들어 쓰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회의가 기도다. 투표도 기도 행실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장로 투표가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분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만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만일 교회 회의나 교회 투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라면은 그냥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더 앞설 테니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요,
목사라고 해서 투표권을 2장, 3장 주지 않습니다. 목사도 다 투표권을 하나만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투표권을 같이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에게만 의사결정권을 줍니다. 평신도에게는 교회의 중요한 일에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천주교를 생각하냐면요, 평신도들은 아직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만 교회의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모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명료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읽으면은 누구나 여기에서 복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상징이 펼쳐진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회의할 때도 다수결의를 하고요, 투표할 때도 다수를 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 사람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특징입니다. 목사님이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할 때도 어떤 절차나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 것은 사람이 누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요, 과거에 이런 믿음이 대단히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이 매우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 그냥 자기 잘나서 뭐 장로가 된 줄 알고, 또 자기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줄 알고,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내가 세례받은 지 3년이나 됐는데 왜 나는 서리 집사를 임명 안 해? 뭐 이러면서 심지어 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투표해서 떨어졌다고 또 교회에 또 그냥 안 나오고 딴 데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이상한 풍조가 지금 한국 교회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 사천에 통합적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요, 낮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골이라서 아주 옛날 전통이 있구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그러면 막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참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네.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잠깐 저보고 그 담임 목사님 잠깐만 그냥 벽에다 등을 기대고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시찰회라고 했습니다. 시찰회라고, 노예 밑에 또 하나의 회의가 있어요. 거기가 시찰회라고 하는데
신찬이가 모였는데 목사님 잠깐만 이렇게 등을 기대고 좀 쉬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신찬이를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비스듬히 눈을 감고 이렇게 약간 졸린 듯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래서 저 꼴떡 일어날 뻔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어떤 교회에서 한 달 전에 장로 피택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아무도 안 뽑혔다는 거예요. 안 뽑히고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도 2표가 모자라서 장로 피택이 안 됐답니다. 교인들이 한 8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투표를 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2표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가 안 찍어서 자기가 안 된 거다. 그게는 목사님하고나 장로님하고밖에 없었는데, 평소에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자기 보는 눈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안 찍어가지고 자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 필요 없어, 이런 장로 필요 없어,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한 30명을 모아가지고요,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을 끌어내리고요, 장로님도 기도하러 못하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라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신찬이가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대한적으로 이게 뭐냐? 그게 교회냐고.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자기가 투표해서 안 됐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가 투표해서 안 된 것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둘이서 안 찍어서, 누가 안 찍어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씌우십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피택이 되는 사람도 투표를 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부산의 부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제가 청년의 총무였습니다. 청년의 총무였는데, 그 집사님, 김집사님이라는 분,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청년부 부장이었습니다. 일종의 고문이죠. 이렇게 청년부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런 부장이셨는데, 그분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부민께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2표 모자라서 역시 피택이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김주호 목사님이랑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투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1표 더 보태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0.3333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피택이 안 된 거예요. 1표 모자라서 피택이 안 된 거죠. 지금 바로 제 옆에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용하시네. 여러분, 용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용하다. 저 사람 그 전쟁이 참 용하다. 하여튼 신출기몰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참 용하시네.
나는 그 소리 듣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싶어가지고 마치고 난 후에 제가 따라나가면 지사님 아까 하나님 참 용하시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장로자에 있다 하고 다 투표를 했는데 그 모자라를 한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아니야.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아직 아니야. 너 그 문제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서 딱 자기를 집어서 한 표를 안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참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생하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죠. 몇 해 전에 제가 북민교회 60주년 기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장로님 은퇴하셔가지고 머리가 모자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교회 선배에는 그런 분이 있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 배척을 하고 장로님을 비난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집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인간 집단으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교포교회는 어떤 면에서 더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노출되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포 사회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백양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신본주의 교회로 교회가 든든히 서다면 그 목사님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방면의 리더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무슨 일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야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야말로 경외심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이 교회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붙드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영광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목사도, 병수도들도, 리더들도, 또 일반 교인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크게 중심을 두게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은사라는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 정말 자격이 있었어.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뭐 심사를 자기 스스로 심사를 하는 무슨 표준에 이르러 가지고 그래서 이 라이선스를 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셀 리더 뭐 라이선스를 땄나요? 신청하려면 여기서 무슨 라이선스 그 시험 같은 게 있나요? 아직 자격이 없고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잘하리라는 기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다. 교회 직분이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직분은 다 마이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갈이란 말이 일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전에 옛날에는 그런 그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가업을 할 때 마이갈이 한다고 합니다. 아직 월급을 받을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월급 나는 25일인데 집에 집안일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사장님차에 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좀 값을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미리 좀 줄 수 없겠습니까? 월급을. 그렇게 할 때는 마이갈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제 직업이 마이갈이 병장이었습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 마이갈이가 뭔지 알 거예요. 군에 갔다 온 사람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마이갈이 병장을 달았냐면요, 제가 군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종은요, 군목 비슷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군복이 귀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때 1등병이었거든요. 1등병 이렇게 막대기 2개 달고 이 병사들 앞에 서가지고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뭐 소위 전문 장교들이 하는 그런 뭐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체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야 병장 달아. 그래가지고 제가 병장을 실제로는 일병인데 병장을 달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이갈이 병장이라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목사직도 마이갈이다. 내가 군에 있을 때 병장만 마이갈이 된 게 아니고 목사도 마이갈이 목사다. 아직도 한참 못하고 한참 자격이 없고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이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마이갈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갈이로 해줬다는 것은, 은혜로 해줬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갈이 병장인 줄 알아야 조심하는 거죠. 제가 휴가 나올 때가 참 골치 아픕니다. 휴가증에는 분명히 100 딱 돼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병장 달고 다니는 사람이 병장 기록장을 떼고 다시 100을 붙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나중에 만 헌병들한테 걸려가지고 기업 그거 휴가증 보자. 휴가증에는 분명히 100이 되는데 딱 병장을 달고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완전 감옥에 갑니다. 철저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갈 때는 그거 다 떼고 병장 떼고 그 다음에 일병 말갈이 일병이 딱 달고 해서 휴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죠. 나는 일병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비록 말갈이를 달았지만 나는 일병이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요. 자기는 왜 서기집사로 안명을 안 해주는지, 자기는 왜 안수집사로 이번에 피택이 안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요. 섭섭해하고요.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투표하고 나면요, 거의 빠짐없이 한 가정 정도는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자기가 안 됐다.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란 말이냐? 그런 식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운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으면서도 자기를 막 자격이 넘치는 사람처럼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실 중앙교회 초기에는 그때 제가 겁이 없었다고 그랬죠. 어제 저녁에 설교 안 들으신 분은 그게 뭔 소리인지 알고 볼 거예요. 잠실 중앙교회 초기에는 제가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 투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장로 피택할 때요, 여러분 잘 보고 내가 이번에 장로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잘 기억해 놨다가 절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장로 투표 끝나고 난 뒤에도 잘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장로 안 되겠다고 막 섭섭해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장소가 뒤에다가 이름 적어놨다. 다음 투표할 때도 절대 쓰지 마. 이건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 우리의 기본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뽑히면은, 주님,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세우십니까? 가서 항송해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번에 내가 안 되면 이번에 뭐가 됐겠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지. 혹시 안 된대? 안 된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풍조가 있었습니다. 겸손해 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완전 세상 닮아져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마이가리로 병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이가리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공급,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내가 채움을 받아야 된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은혜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맨날 했던 말 또 해요. 별 들을 게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들을 게 없겠어요? 설사 90%는 들을 게 없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들을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항상 제 앞에 앉습니다. 제 앞에 앉아서 제가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부목사님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제가 교훈을 받고 싶어요. 한마디라도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경청합니다. 때로는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저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오래 봤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래 봤습니다. 제가 다시 그것을 교정해서 스스로 이제 다시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꼭 은혜 받습니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만 즐겁게 하려고 설교를 들으니까 재미가 없고 졸리고 그냥 들을 게 없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 그런 관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르죠.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르죠.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서는 솟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내 갈도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려다가는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려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쳐서 이제 다른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은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장로다, 내가 리더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나서면은요, 털림없이 말썽이 일어납니다. 털림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혜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리더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외치면은요, 거기는 털림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제가 무슨 세미나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네들이 서재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강단에 섰을 때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래야 강단에 섰을 때 은혜가 흘러간다. 그냥 원고만 잘 쓰면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제가요 젊을 때라면 내가 설교를 한 20년 정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딱 서면 설교가 나올 거야. 은혜가 팍팍 쏟아질 거야. 제가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여러분, 집회할 때는 좀 다릅니다. 네. 집회할 때는 평소에 제가 많이 하던 말씀, 이렇게
교회에서 이미 했던 설교들, 그런 설교까지 하기 때문에 원고도 안 보고 뭐 저렇게 뭐 잘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목회지에서 자기 목양지에서 설교하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제가 잠시 중앙교회에서 19년 있다가요 13년 전에 향상교회로 분립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립개척이니까 전에 있던 교인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향상교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그냥 향상교회로 왔다. 우리가 분열된 게 아니고 우리는 분립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안 따라왔으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설교 써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따라와버려 가지고 옛날 설교 그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것도 제일 힘든 때가 절기 때입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령감인절, 고난주일, 또 뭐 부활주일, 이건 주제가 딱 같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20년, 30년 한번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이게 갈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인들은요 갈등으로 됩니다. 경험으로 됩니다. 기술자들은요 평소에 닦아놓은 기술 가지고요 어디든지 자기 도구 들고 딱 가면 됩니다. 목수들은요 그냥 자기 도구 한 들고 딱 어디든지 가면 거기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절대로 나의 경험이나 나의 관료나 나의 기술을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요 꼭 은혜 생활의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데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의 또 한 가지 성격은요. 이것은 교회 직분은 봉사로 된 것이다.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다. 하나님께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다. 아까 찾았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볼게요. 4장 1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위해서 세웠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다시 말하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명예인지 멍에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 향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향상교회도 경상도 사람은 항상교회인지 향상교회.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발음을 향상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향상교회 이름 지은 것도 이야기하려면 또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명예가 아니고 멍입니다. 사람들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해요. 뭔가 소굴이 비행기 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멍해입니다. 멍해가 뭐예요? 일시키기 위해서 소에다가 멍해를 매이는 거 아니에요? 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갈을 물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멍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직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내 몸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 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 시비가 일어났지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뭐 이러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큰 소리치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진짜 어떤 이 되고 싶었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었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는요, 일반 사회와 같이 가는 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가치관을 딱 뒤집어 듯이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높은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위대한 자리고, 많은 세상을 막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다. 교회의 위대성은 그게 있지 않다. 섬기는 자가 위대하다. 봉사하는 사람이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받든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게 뭐라고 했지 아까? 남한테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기 때문에 우리 매향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우리 매향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우리 매향교회 성도들이 더 조금이라도 더 격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머슨의 시에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 자체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뜻만 제가 알고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라도 더 나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꽃 한 송이라도 더 피해야 된다. 좋은 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풀 한 포기라도 더 나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꽃 한 송이라도 더 피해야 된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향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 리더로 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셀이 좀 더 밝아졌나요? 좀 더 아름다워졌나요? 좀 더 행복해졌나요? 신앙이 좀 더 성장했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봉사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뭐 안 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셀에서의 봉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셀 모임의 내용인데요.
셀 모임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꼭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애찬입니다. 사랑의 식사를 나눌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는 애찬식을 했습니다. 애찬식 중에 성찬식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기 시작했냐면요, 교회가 대행화되면서부터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틴 제제에 의해서 공의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국가교회가 되면서부터 이런 예배, 이런 모임의 그 성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만 남았습니다. 소위 미사만 남았죠. 조그마하게 잘라서 나눠주고 포도 조금 부어서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같이 모이면 꼭 식사를 했습니다. 그걸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넉넉한 분들이 식탁을 준비했고, 그리고 평소에 잘 못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먹던 빵 중에서 이렇게 서로 떼어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음료수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일 모여서 무슨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는 예배 형식을 갖추게 되어 있고, 또 리터지가 갖추어지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자도 역시 아무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직자들에게, 성찬식은 성직자들이 그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그 애찬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일교회하고 가정교회하고 조금 그 용어상 좀 차이가 있고 합니다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일교회라고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요, 가족들을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이게 훨씬 더 쇼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밀리라는 말보다는 이 식구란 말이 훨씬 더 쇼사랍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이다 이거죠. 같이 밥을 먹으면 가족이다. 식구,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사람을 셀 때 입을 셌습니다. 입이 무서워가지고 입이 몇 개나. 그래서 우리는 같이 밥 먹는 입이다. 그래서 식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는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제. 말이상.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뿐이에요.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상징적인 말만 사용을 해요. 제가 그런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발견한 겁니다. 모두 다 말을 다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요, 깜짝 놀라서 다 한번 돌아왔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열심히 부르는데 두 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또 어떤 장모님은요, 서서 기도하면서도 주여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징으로만 하고 있는 게 상징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 상징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이것이 내재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에서는 모이면 꼭 밥 먹으라고 합니다. 밥 안 먹으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장 모임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셀이라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 모여서 밥 안 먹으면 한 달도 안 돼서 망한다. 망해 먹으려면 밥 먹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막 공갈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우리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아우성이죠. 목사님 밥을 안 해봐가지고 밥을 해먹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걸 몰라가지고 저런다고 막 이러는데요. 왜 제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아까 봉사가 무엇이 기본이라고 했습니까? 밥에 먹이는 게 봉사의 기본이에요. 식탁 봉사 디아코니아의 기본이 밥에 먹이는 거예요. 그 봉사부터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밥을 한다 이러면 맨날 상이 부러지도록 막 차려요. 그 손님 접대한다 이러면 막 엄청 많이 차려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면은요, 완전 육회 공무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밥하기가 힘들지. 제가 그렇게 차려놓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를 가족으로 안 생각 안 하시는군요. 저를 손님으로 생각하는군요. 목사님은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손님이야. 손님이 오면 그렇게 지금 차리지만은 가족들끼리 그렇게 차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끼리는 그냥 대강 차려놓고 먹잖아요.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차리지만 목장에 있어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귀한 일이 뭐 페스티벌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평소 때는 일식삼찬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반찬 3가지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죠. 반찬 3가지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반찬도 모이는 집에서는 밥만 하고 반찬도 하나씩 가져오면 된다. 너는 이번에 김치 가져오고 너는 나물 가져오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꼭 밥은 먹으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상한 하여튼 교인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식사하고 간식의 차이가 뭡니까? 이걸 좀 설명해달라. 저거 검색 당황해가지고 답을 못하겠더라. 식사와 간식의 차이가 뭐냐? 그래 우리 장로님이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그거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하는 말씀이 솥에서 쌀만 나오는 것은 식사고요. 그냥 안 삶고 나오는 것은 간식이고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안 통할 겁니다. 여기 서양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할 건데 한국에서는 좀 그게 더 통합니다. 진짜 솥에서 삶아서 나오는 것은 그걸 식사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사다가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면 그건 간식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찬을 나누는데 이게 참 힘들지만은 은혜가 됩니다. 그제 제가 우리 목자님이 그래요. 자기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은 밥을 안 했대요. 밥을 안 먹었대요. 그냥 빵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물만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이 없어지는 거 있죠. 서로 정이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밥하기로 했어요. 내가 못 하더라고 그래요. 망해 먹으려고 밥하지 마라. 내가 아들. 뭐 세일에서는 아마 밥하는 것을 막 이렇게 막 꼭 해야 된다는 필수인 걸로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밥에 먹여보십시오.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 본질이 뭔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말로는 뭐 봉사 섬김 이렇게 사면서도 이게 실제로 그런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눔 있지요. 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세일 모임에서나 이 가정교회 모임이 똑같더라고요. 말씀 나눔이 있는데 이 말씀 나눔을 가지고 목자가 가르치는 기회로 삼지 말라. 세일 가족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그냥 자기는 사회만 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대개 이제 우리 교회 여기는 목사님께서 미리 이제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준다 하더라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 설교를 요약해서 주고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목장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고 지난 주일에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냐, 특별히 깨달은 게 있냐,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냐,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어떤 이런 결과가 왔다는 그런 혹시 경험이 있냐, 감정이 있냐, 그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그런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20분 이상 갖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20분 이상 갖지 말라. 또 어떤 목자님들은,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는데 셀리들을 목자라고 그러는데요, 목자님들은 자기들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자기들이 막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카피해서 하는 설교라도요, 목자가 카피 설교해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안 되는 설교를 뭐 때문에 합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요. 목자는 대셀 리더는 몸을 보이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정과 꼭 같거든. 셀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혼을 보이는 사람이고 자녀들을 잘 보호해주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셀 리더는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격려해주고 자기 따라하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말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엄마들, 똑똑한 엄마들 애 밀어버리는 경우 많지요. 똑똑한 엄마들 애들 막 가르쳐가지고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래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잘 격려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섬겨주고 그게 셀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삶의 나눔을 가지라는 겁니다. 삶을 나누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이야기들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요, 한 1, 2년 하더니요, 목사님 나눌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정말 우리 집 숟가락 수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워낙 뭐,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다 뻔히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나눌 게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1, 2년 모여가지고 계속 뭐 우리 아들이 어땠고 뭐 우리 딸이 어땠고 뭐 내가 어땠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한 1, 2년 하고 나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과도 뭐 어떤 사람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삶을 나눠야 되는데 나눌 게 없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어디를 주셨어요? 감사 제목을 나누게 해라. 감사 제목을 나누게 해라. 단순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다 그걸만 나누는 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나누라.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워낙 감사하는 일을 안 해봐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워낙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평소에 감사하는 일을 너무 안 해봐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요 뭐 평생 감사는 책, 뭐 감사 진법, 하여튼 감사에 대한 그 다음에 뭡니까 땡큐 파워 이런 책들을 막 사주고 읽으라고 그러고 제가 또 설교를 몇 달 한 주간 몇 달 동안 막 설교 같은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우리 목장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사 제목을 잘 나눕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저런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면 이제는 진짜 계속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목장에 이제 제가 목장 탐방을 가거든요. 가면 저는 그냥 뒤에 가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갔다 해서 제가 인도를 하거나 그럼 마지막 기도만 하면 되시고 옵니다. 뒤에 가서 가만 어떻게 하나 앉아보고 보고 있는데요. 목자님이 오늘 목사님도 오시고 이랬는데 우리 감사 제목을 이번 주간 리스트 감사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랬더니 김지사님도 돌아가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뭘 하냐면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저는 그냥 그저 그래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앉아 계시는데 와 계시는데 뭐 감사할 거 없어요? 별일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서슴하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먹이고 입히고 살려놨더니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집에 설교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그 집사님 아마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딴 길로 도망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좀 당황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모시고 앉아가지고 뭐 감사 제목 나온다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한다든지 별일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 좀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할 게 없으면 지 내서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계시면 하나님 눈치 보고 말해요. 하나님께 산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는 사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건강하는 것이 감사 일기스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알지요? 그 MC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스타일이 좋습니까? 뭐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그래요. 그분이 재산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4조 원인가 있더라고요, 재산이. 그래 그 재산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뭐 레이저 어린이들 막 그 돌보는 뭐 이런 병원들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출신 어떤 출신인지 아시죠? 이 아이가요. 이 아이가 아니고 오프라 윈프리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눈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14세 때요 친척으로부터 강간을 당해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일주일 만인가 14일 만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요 완전히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완전히 인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몸무게가 엄청나게 불이 나갔어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될 대로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 불량만 해서 임신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걔가 태어나서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 외할머니로부터 그 소식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윈프리를 찾아왔어요.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딸한테 용서를 드렸어요. 이제 이분이 마침 크리스찬이
그래서 자기 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무게도 빠지고 책을 많이 읽어서 교양을 많이 쌓고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고난 재능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재치 있게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동네 방송국에, 우리 같으면 커뮤니티 방송국에 어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말을 잘하고 이렇게 말 발음도 좋고 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그 뉴스를 전하는 그런 어나운서를 했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던 디렉터가요, 이 아이를 강등을 시켜가지고 아침 일찍 프로그램을 바뀌었어요. 아침 일찍 프로그램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전화를 주고 받고 뭐 이렇게 대담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쪽으로 강등을 시켰는데 거기서 내가 두드러지게 진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그냥 서로 대담을 하고 말을 하고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 그것이 어떤 주립 방송국의 그 디렉터가 얘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스카우트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되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친구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 또 나에게 밥을 샀다. 되게 서양 사람들은 터치페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도 더치 프레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인의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각자 기도합시다. 더치 프레어 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친구가 자기가 오늘 살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감사하다. 아침에 나왔더니 하늘이 너무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보여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늘이 이렇게 유달리도 맑고 깨끗하네요. 그러면서 되게 3가지 내지 5가지의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는 저도 쓰고 있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일기 쓴다는 제가 읽고는요, 나도 써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6, 7년 전부터 저도 감사 일기를. 전에는 제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을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적용해야 될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쓰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해서 제가 큐티를 끝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한 가지 더 달라졌어요. 밑에다가 감사 제목을 씁니다. 어제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뭔가 여러분들도 감사를 있으면서 감사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 처음부터 코드가 잘못되어 있어갖고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데 아주 우리가 상상 잘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습관이 딱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갖고요, 아주 막 비판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를. 저도 저 아내를 칭찬하기보다는 아내에게 감사하기보다는요, 아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냥 팍팍 냅니다. 그러고 막 팍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고맙다든지 뭐 사랑한다든지 이런 말은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되게 하기가 힘듭니다. 뭐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막 하고 나면 덩더리가 건지거든요. 근데 저 아내는 또 참 잘합니다. 반대로 잘합니다. 저 결혼하고 난 뒤에 곧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손잡고 걷자. 창피하게 뭐 사람들 보면 교회들 볼 건데 보면 어때? 우리가 없어. 연애하나 지금. 그래서 제가 손을 안 잡아주니까요, 저 아내는 저 손 안에다가 자기 손을 넣어가 비빕니다. 그러면 잡는 효과가 난다면서. 그러면서 다들 저한테 발자국 끼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저 아내의 노력 때문에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1회에도 부부 세미나를 30회 이상 정도 한 사람입니다. 부부 세미나 하면 늘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감사하는 용서 주고받기 연습을 시킵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 상대가 괜찮아요. 여보 잘했어. 그래 고마워. 잘했다 칭찬해주면 고마워. 그 다음에 사랑해. 나도 사랑해. 부부 세미나 할 때 제일 연습 많이 시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부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끼리 정말 좀 잘해보면서 사세요. 제일 가까운 이웃인데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딴 데 가서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 저 산 넘어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감사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납니다. 여보 고마워. 어제 당신 이런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뭐 참 잘 못해줍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좀 본래 평소 때는 그래 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따뜻한 사람인데 자기 아내에게는 아주 투박하게 하는 경우가 터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터프하기 좋다고 물론 또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서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짜증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잖아요. 제가 하도 잘 못하니까 제가 저 아내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걸 제가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내가 하루는 우리 교회 사무원한테다가 힌트를 줍니다. 목사님 오늘 출근하시면 물어봐라. 목사님 언제 결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출근을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결혼을 5월달에 했다고 들었는데 언제지요? 맞아 내일이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뭐 기념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해야지. 내가 그 때문에 맨날 타박을 받는데 이번엔 내가 한번 해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선물 사러 가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바다 상가 앞에 가서 목걸이 파는 데 갔어요. 목걸이 하나 샀는데요. 가짜 진주. 아주 붓더라고요. 가짜 진주인데요. 그때 돈 10,000원 주고 샀어요. 10,000원짜리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걸 내가 잘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저녁에 들어가지고 여보 우리가 내일 결혼 기념일인 거 당신 알아? 내가 알고 당신 선물 하나 사왔어.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웬일이야.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서 당신같이 무등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미니 선물을 준비했어.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당장 자기가 내가 사준 목걸이 탁 하고 나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참나 목사님 사모님이 안 하던 목걸이가 아주 굵직굵직한 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사모님 누가 사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가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목사님이 가짜를 사줬겠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지 말고 모두 다 가짜 하세요.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진짜 하십니까? 진짜로 팔아가지고 연구하고요. 가짜 하세요. 가짜 해도 아무도 몰라요. 가짜를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요. 가짜 부분은 자주 바꾸면 또 되잖아요. 약간 나가지면 또 다른 걸 바꾸고. 여러분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어떤 방식에서 표현하세요. 말로 할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말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편지를 쓰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감사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코드를 바꿔야 돼요. 코드. 이 불편 코드에서 감사 모드로 바꿔야 돼요. 모드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지요. 중보기는 축복하는 겁니다.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참 중요하지요. 네? 서로 어려운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무슨 또 비자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서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란 말이 막 찌그러지도록 막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입니다. 셀에 개인적으로든지 셀로서든지 가장 큰 사랑은 역시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꼭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 대신자를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정하세요. 꼭 정하세요. 그 정하는 거 매우 힘들지 않잖아요. 상대방에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정하면 되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하는, 내가 저 대상자를 저 사람을 내가 VIP로 내가 삼겠다. 저도 대상자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은 꼭 자기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에서 꼭 그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목자에게 내가 줍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합니다. 이 목자가 리스트를 만듭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원들한테, 우리는 목원들이요, 가족들한테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성경 뒤에 뒷페이지에다 다 붙여놓고요, 끼워놓고요. 그 다음에 목장 그 CL 모임 마칠 때 다 그걸 꺼내들고 우선 자기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VIP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죠? 네.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시죠. 섭섭해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같이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여 지내 삼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강의니까요. 혹시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치라고 질문 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리더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셀에서든지 팀에서든지 이렇게 리더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 이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들을 더욱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들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매향교회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의 섬김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햇빛처럼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